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뿐 아니라 우리 지난 1년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지난 1년치를 묶어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가대 또 이 지난 우리 1년간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많은 또 은혜도 받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좀 내년에 성가대에 좀 많이 참여해서 함께 봉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자리고 은혜 받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제가 잠깐 요 사이 말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오는 분이 있으면 꼭 나가실 때 신청 카드를 쓰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국에서 뛰고 있는 그 유명한 운동 선수들 중에 그 아버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 자들이 꽤 있죠. 그 아버지는 오직 그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직장에 열심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가 무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죠.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요절이 되는 말씀은 31절입니다. 우리 31절 크게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음속의 내용을 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암기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막을 좀 이렇게 이제 걷어주시고요. 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다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 분단별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자, 성가대가 대표로 시작. 아멘. 예. 그런데 뭐 큰 사업하고 뭐 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요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쇼핑을 하는, 또는 회의하고, 주부가 가정에서 청소하고 또 밥을 짓고 세탁기 돌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우습겠지만서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탁기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앞과 뒤가 뭐가 좀 잘 맺히는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그림은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쇼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니, 밥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고 하니까 그럼 밥 짓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짓고 난 다음에 십자가 그려서 먹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회의할 때 기도 한번 하고 찬송 한번 하면서 회의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내가 무언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온 모든 병자들, 약한 자들 전부 다 회복시키고 고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크고 풍성하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되면 그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만은, 최근에 그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께서
탈세와 공금 횡령으로 이제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을 믿음으로 일으켰다고 한때는 모든 많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영자의 모범이라고까지 칭할 정도로 그분을 높이 받들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의 성공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은 아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대부분 듣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병원 의사 정도로만 생각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그 의사를 인정하는 까닭은 그 사람이 몸에 대한 전문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과 인생을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과 인생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은 무엇일까? 자, 잊어버리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무엇일까? 두 개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먼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 그렇게 했을 때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요, 우린 좀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영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크게 읽으면서 주목하십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우리는 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면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꼭 이 등식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요,
실제로 먹을 때 하나님의 주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어라.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셨는가? 예수님처럼 드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혼자 먹는 건 아니거든요. 어울려서 함께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려서 함께 먹을 때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같이 어울려서 먹어요. 집에 식구들과 어울려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또 성도들 같이 어울려 먹는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싫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우리는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그랬단 봐라. 예?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한 번만 더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순한 양이면 나는 선한 목자가 되지만, 네가 나한테 악한 양이면 나는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가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죠. 당신 처음 그렇게 결혼했을 때 나긋하고 상냥했는데 어찌 이렇게 호랑이가 다 됐어? 하니까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나를 만든 것은 누구라고요?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내가 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녀들 보고 엄마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말썽 부린 자녀들 보고 너희들이 엄마 성질 다 버려놓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대한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아요. 예.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이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 그런데 그렇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 배신감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깊게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게 배신감이거든요. 원한과 정오가 쌓이면서 그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배신하여서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와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가룟 유다를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힙니다. 이것은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누구도 발을 씻깁니까?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발을 씻기며 똑같이 섬겨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는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앞에 놓여 있는 떡을 손으로 직접 쥐어서 앞에 있는 소스에다가 묻혀서 가룟 유다에게 먹여줍니다. 이것은 그 당시 풍습으로 나는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려는 가룟 유다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등지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가늠한 여인 앞에서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자신을 특별히 좋아해서 따라오는 사랑하는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자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죠, 사랑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대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별하며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그런 나는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그런 나는 죽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대했다면, 그러면 나 또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나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있거나 또 내 마음속에 그렇죠, 뭔가 지금 보지 않고 작정한 분이 그런 분이 생각나시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꼭 돌아가셔서 화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왜 이렇게 아멘을 하잖아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음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내가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그렇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제 그거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르게 설명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우리가 또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렇다는 겁니다. 바로 어떠냐 하니까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나도 함께 연약해지는 것이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일단 먼저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시작.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나도 함께 연약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불신자가요, 그리스도인 몇몇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엊그제 초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어느 지역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렇죠, 그날 특별식으로서 고기를 이제 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 설교 들었을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어떤 고기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에요. 그것이 시장에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사서 먹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에는요, 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요. 성도들을 나누는데 강한 성도, 약한 성도 이렇게 나눕니다. 강한 성도는 다른 면에서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란 것은 그냥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고 쇠붙이에 불과하다. 그게 뭐 신이 될 수 있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도 우리가 먹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겁니까? 강한 자.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가진 자는 앞부분을 배웠는데 벌써 잊어버렸으면 제가 또 앞부분을 돌아갈 수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네요. 예.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상에 바친 제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먹으면 상관이 없다. 그냥 감사히 여기서 먹자. 뭐 다 하나님의 음식 아니냐. 이게 이제 강한 자들의 이야기고 사실 그것이 바른 성경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한 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약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이 바르지 못한 자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묻혀 있는 자입니다. 아니, 과거 다 우상을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믿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우상이란 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곧 내가 무엇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엇하는 것과 똑같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약한 자들의 생각은 그래서 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약한 자들은. 예. 자, 그런데 이제 초청받아 갔는데 이 그리스도인 몇몇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고기를 덜컥 내놓았는데 이거는 거의 100% 우상에 바친 제물이 맞아요. 이제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약한 자가 이제 강한 자를 딱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죠. 야, 그거 우상의 제물이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강한 자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먹지요. 예.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초청해서 딱 내어놓았는데 지금 약한 자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예? 나는 내가 강한 자라 생각하고 나는 그냥 아무런 스스럼 없이 먹는다. 부끄러워서 못 들죠. 우린 강하지 못하니까. 예. 그거 먹어서 안 될 것 같다. 예. 우리는 그냥 목사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손도 안 드시는데, 예. 주인장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자기를 초청해서 내어주었죠. 근데 주인장은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이걸 좀 고려하시면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라고 지적하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는 맞아요. 신자인데. 근데 옆에 있는 자가, 약한 자가 우상의 재물이라고 지적했는데도 야, 뭐 어떠냐? 내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다 감사하게 여겨서 먹으면 상관이 없어. 그게 바른 지식이야. 그렇게 한마디 가르쳐주고 내가 먹습니다. 먹으면 그렇게 가르쳐준다고 해서 약한 자가 그때 그 순간에 지식이 180도로 바뀌어집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 너 말이 맞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전히 저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데라는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것을 먹었어요.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 약한 자가 나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감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을 수가 있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를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판단이에요. 그건 자기가 기준되고 자기가 잣대가 되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결국 그 심령 속에 나를 보고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까? 죄 짓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이 강하고 오랫동안 믿어서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 생각이 갈 수 있느냐 하니까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우상에게 절해도 되는가 보다라고까지 비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음식을 먹으로 말미암아 지금 결국 내 옆에 있는 믿음 약한 자를 어떻게 하는 셈이 되어져요? 시험 들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아야 돼요. 그럼 먹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강한 자란 말입니까? 내가 약한 자란 말이에요? 약한 자라는 말이죠. 지금 저를 따라서 정신이 오고 있는지요? 예? 그렇죠. 약한 자란 말입니다. 그의 약함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도 누구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까? 약한 자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양심을 위하여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고 또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시험 들어서 거기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의 약함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그 사람처럼 약해지는 것, 이렇듯 내가 그 사람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약해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2장 6절 7절 같이 좀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누구와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자입니까? 예수는 약한 자입니까? 강한 분이시죠.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바른 지식이 없는 분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같이 되신 겁니까?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불완전함,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상대방의 그 약함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그럼 결국 나는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본문에서 이 약한 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를 바르게 모르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좀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의 재물 먹는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왈가왈부할 일은 없죠. 그런데 정말 우리들 중에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진리란 게 뭐냐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질을 내면서 고집을 피우면서도 자신은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늘 자기 뜻대로 고집하면서도 그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를 주인 삼아 자기의 기준을 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죄가 맞는데,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 아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간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바른 지식을 모르니까 약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강한 자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건 강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한 자가 자신 앞에 와서 막 고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성질을 좀 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강한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가 안 보이세요? 이게 뭘 짓고 있는 겁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근엄한 표정으로 좀 약간의 권위를 세워서, 야, 너 이거 죄 짓고 있는 거야. 우리가 늘 말씀 들었잖아. 그렇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피우며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야. 너 죄 짓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장에 일어나는 것은 반발심입니다. 누가 나보다 뭐 잘 믿는다고 나한테 그렇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특별히 우리가 죄 짓는다는 말은 민감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너는 나보다 더 악한 일도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 버립니다. 너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고 너는 나보다 더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벌써 내가 괜히 가만히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는데, 내가 괜히 너 죄인이야 이 소리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무엇을 일으켜버립니까? 나로 하여금 나를 향하여서 판단할 수 있도록 죄를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시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정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제 집사님들 여러분들 앞에서 고집 좀 있을 때, 집사님 그거 죄야, 왜 아직까지 그 죄 짓고 살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저를 보고 싶어 할까요, 보기 싫을까요? 예? 다 보기 싫을 겁니다. 그 보기 싫으면 또 뭡니까? 시험 들어서 뒤로 물러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 약함을 받아들여 버리면, 그러니까 그 고집 피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저 사람이 저러니까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을 좀 죄 짓도록 만들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데, 괜히 내가 강한 나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다는 것을 괜히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거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뭔가 알고 있다, 내가 이것이 바르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나는 이 정도 알고 있다, 너 왜 그렇게 못 믿느냐, 나는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두세 번 말했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는 두세 번 이야기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아는데 이 말이거든.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수십 번 이야기 드리면 안 알아듣잖아. 근데 애들한테 가서는 그죠? 두세 번 애들 알아듣. 수십 번을 뭐 지금 수백 번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지? 그러니 예, 여하튼 예,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하여튼 설교를 하다가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버리면 이게 도로지를 못해요. 제가 점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죠? 내가 온전히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더 이상 그 사람과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만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지적하는 까닭은요, 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고쳐지느냐 하는 거예요. 고쳐집니까? 물어보세요. 고쳐집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아니, 나도 나를 못 고쳤는데 내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지 아니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저 본문을 보면요, 누가 약하면 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약해졌다. 누가 나에 대해서 성질을 부렸다. 그럼 내 그 앞에서 죄라고 지적하지 않았다. 그 성질 그대로 나 받아주었다. 누가 그렇게 미끄러졌어, 그렇죠? 실족해서 믿음에 떨어졌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냐? 왜 저렇게 믿음 있는 줄 아는데 믿음 없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다. 내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그 사람이 약함을 나도 그대로 받아들인, 나도 약해진 거, 이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다 달라졌는데 결국 내가 고친 것은 아무도 없다. 내가 그렇게 약함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를 고친 것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시다? 주님밖에 안 계시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고치려고 뛰어들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를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를 고치고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사람의 약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면 고치십니다.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면 바뀌어집니다. 내가 할 일은 고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예수를 나타내는 일, 누가 약할 때 그 약함을 받아들이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한번 들어보았을 겁니다. 여기만 하고 제가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개구리들이 여럿이 있는데 거기 이제 큰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야, 우리는 너가 참 부럽다. 하늘을 그렇게 훨훨 날 수도 있고 후말리 창공 우리도 한번 날아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기껏 해봤자 폴짝폴짝, 그렇죠, 몇 센치밖에 못 뛰고 참 너가 부럽다, 너가 부럽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똑똑한 개구리 한 놈이, 지혜 있는 개구리 한 놈이, 다른 놈들은 전부 다 새를 칭찬하고 있을 때, 그렇죠, 다른 데로 주변을 막 헤매다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온 겁니다. 그렇죠, 들고 온 거죠. 입에 물고 왔죠. 입에 물고 와서 그 새에게 이야기해요. 야, 새야, 이 막대기 끝을 너가 물어라. 그리고 나의 막대기 다른 한편 끝은 내가 물게. 그리고 네가 막대기를 물고 올라가면 나도 하늘 올라가는 게 아니냐. 다른 놈들은 전부 다 칭찬할 때 이놈은 신령이 옮겼어, 그 깨를 생각해서 하늘 올라갈 생각을 했던 참 똑똑한 개구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가 그 말을 듣고 그래 한번 너도 날아보아라 하면서 이제 막대기 한 끝을 이제 물고 하늘 싹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 높이서 그렇죠, 개구리가 달려서 그렇게 개구리가 하늘 이제 비행하잖아요. 비행하면서 밑을 바라보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이제는 새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 똑똑한 개구리를 막 칭찬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다 했냐고. 너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놈 참 머리 좋다. 어떻게 저렇게 머리 좋으냐.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위에 있는 새가 어석하면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졌대요. 재미가 없었구만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은행교회가 성전 건축을 끝냈대요. 아름답게 성전 건축을 끝냈는데 그만 다툼이 크게 일어났다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내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습하잖아요. 그래서 너만 했냐? 나도 했다. 그만 이 일로 인해서, 그렇죠, 나만 했다, 내가 했다, 아니 너만 했냐, 나도 했다, 이걸로 해서 다툼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요, 일어나는 일은 다툼밖에 없어요. 갈등밖에 없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예?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게 얼마나 약한 자입니까? 아니 성전 건축을 주님이 하시지 자기가 했었나? 그렇죠? 그건 약한 자가 무엇을 모르고 한 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강한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자기가 했다고 했을 때 강한 우리는, 주님이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주님이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맞다, 네가 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 네가 했다, 네 참 열심히 다 했다, 내 참 너를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 너가 다 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리가 없고 그 사람 시험 들 리가 없고,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서 살도록 만들면 어떡합니까?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만 나타내시기를 원하며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면 그 주님이 우리 사이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 속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상대방의 약함이 보여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잠깐이지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소망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고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다루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 강함을 통해 상대방이 죄짓지 않도록,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럴 바에 그의 약함을 받아들이며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어서 내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 나의 강함이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고치려 들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죄 짓는 가운데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받아들여 주님이 나타나서 치료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